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의 삶에서 더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향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 제가 더 많이 느끼고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저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충분히 경험하고 느끼기에 하나님이 이 아버지의 모습으로 변해 가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멀리 떠나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 그렇게 먼 지방에 가 있는 아이도 아니고 집안에는 늘 있지만 마음은 늘 거기에서 떠나 있는 고집스러운 큰아들의 모습도 아니고, 사랑하는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닮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우리는 어제 렘브란트라는 이 화가가 자기의 삶의 고통스럽고 아픈 그 삶의 앞싸움들을 계속해서 겪어나가면서 어떻게 아들의 모습에서 아버지의 모습으로 변화해 갔는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잠깐 나누었었습니다. 이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을 바라보면 그 첫인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방탕한 자식을 용서한 지혜로운 노인, 사랑이 넘치는 가장, 이런 것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넘치는 가장, 이 하우스홀드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단순히 지혜로운 나이 든 가장으로 표현한 차원을 넘어서 그 안에서는 뭔가 좀 다른 이미지, 다른 메시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하게 해줍니다. 그 실마리가 어디에 있냐면 이 그림에 나타나는 손에 있습니다. 이 손이 그 실마리가 돼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 그림을 이야기를 할 때 유성자매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손의 모양이 다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 이 두 손을 바라보면 정말 두 손이 한이하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의 어깨에 닿은 아버지의 왼손, 그 왼손은 강하고 억세 보입니다. 손가락을 펼쳐 탕자의 어깨와 등을 상당 부분 가리고 있죠. 마디마디에는 적잖이 힘이 들어가 있는 게 눈에 띕니다. 특히 엄지손가락이 그래요. 그저 만지는데 그치지 않고 힘을 줘서 단단히 부여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왼손으로 아들을 다독이는 모습에서는 부드러움이 넘치지만 그러진 느낌, 그런 느낌은 여전히 그 안에 들어있지요. 하지만 그 왼손과 비교해서 오른손은 아주 단판입니다. 오른손은 부여잡거나 움켜쥐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부드럽고 대단히 다정하지요. 손가락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는 것을 보면 대단히 우아한 분위기까지 나는 것 같습니다. 아들의 어깨에 사뿐히 올려놓았다고 해야 될까요? 어루만지고 토닥이며 위로와 위안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루만지고 토닥이며 위로와 위안을 주는 손. 그것은 누구의 손일까요? 그건 어머니의 손입니다.
아버지의 두 손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아버지는 그냥 대단한 가장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 아버지는 사실은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어머니의 속성을 동시에 지니고 계시는 분이었죠. 남성의 손과 여성의 손으로 아들을 함께 어루만지는 분이 바로 이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손은 부여잡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쓰다듬지요. 아버지는 확신을 주고 어머니는 위안을 줍니다. 아버지는 남성성과 여성성, 부성과 모성을 두루 가진 이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부드럽게 쓰다듬는 이 손길은 마치 이사야서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말씀이요.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고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라고요. 아들의 등을 어루만지는 아버지의 여성스러운 손길은 장자의 상처투성의 맨발과 대비를 이루는 반면에 그의 억센 손은 샌들을 신은 발과 대조되기까지 합니다. 한 손으로는 아들의 연약한 부분을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는 삶을 헤쳐나가려는 아들에게 힘과 소망을 북돋아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해석이지요. 이 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입고 있는 큼지막한 붉은 외투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붉은색, 이 색깔도 따뜻한 색깔입니다. 그리고 모양도 마치 아치를 닮아서 그 안에 이렇게 깃들이기가 되게 좋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새끼를 품고 지키는 어미새의 날개가 생각이 나게 하는 그런 망토입니다. 불현듯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머니다운 사랑에 관해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탈기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너의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어머니 성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앞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밤낮으로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안락하게 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주시는 안전을 표현하기에는 이 천막이나 장막 같은 이미지보다는 어미새의 날개 이미지 쪽이 더 가까워, 훨씬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보살핌 속에서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자리,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이 날개 같은 외투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어머니의 속성을 그 안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됐죠. 대가족을 이끄는 연로한 가장의 모습 이면에는 아들을 반갑게 맞아들이는 어머니 같은 이 아버지의 성품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상화, 이 하나님을 그린 이 조상화에 담긴 평안에 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게 돼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평안은 감상도, 낭만도, 그냥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는 단순화되는 이야기도 이 안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 형상대로 만든 자녀를 다시 자기의 품으로 받아들이는 어머니로서의 하나님이 그 안에 보이게 되는 거지요. 거의 앞을 보지 못하는 눈, 손, 외투, 구부정한 몸 등은 하나같이 주님의 어머니다운 사랑을 연상시킵니다. 슬픔과 갈망, 소망, 그리고 끝없는 기다림으로 점철된 바로 그 사랑 말입니다. 어머니로서의 하나님은 한없는 긍휼로 자신과 자녀들의 삶을 영원히 연결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신비로운 사건이 어디 있단 말입니다. 피조물들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시고 도리어 그 뜻을 존중해 주시는 길을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갈 때에도 큰 아들이 거기에서 내가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강요하지를 않습니다.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내어놓으시며 선택하기를 원하셨지요. 그처럼 특별한 선택을 하신 탓에 아들, 딸들이 고향을 떠나면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을 나갔던 이들이 되돌아올 때는 말할 수 없이 기쁨
기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기쁨이 아니었지요. 어머니이신 그 어머니 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선사받은 자녀들이 모두가 본향으로 돌아와서 주님이 차려놓은 잔치상에 함께 둘러앉을 때까지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완전한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기쁨 안에는 큰아들도 포함이 됩니다. 렘브란트는 이 마다들을 얼마쯤 떨어진 자리에 배치합니다. 빛의 동심원의 가장자리, 아버지의 풍성한 외투자락이 미치지 않는 지점입니다. 아버지가 자기와 동생을 비교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내가 거부해야 할지 큰아들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분의 방식대로 사랑을 쏟아부어주는 사랑을 내가 덥석 받아들일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형태로 사랑받기를 고집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손을 내민 채 기다립니다. 하지만 결정은 여전히 아들에게 있습니다. 아버지는 강요하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큰아들은 선뜻 무릎을 꿇고 아버지가 동생을 어루만지던 그 손으로 자신도 다독여주기를 요청할까요? 허물을 용서받고 비교하지 않고 사랑을 베푸는 아버지의 손길을 통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누가는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가 두 아들 모두에게 달려갔음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엇나갔다가 돌아온 작은 아들을 환영하러 달려갔을 뿐 아니라 밭에서 돌아오는 길에 집안에서 흘러나오는 흉악 소리를 듣고 황당해하는 큰아들도 달려나가 맞았으며 안으로 들어가자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온 작은 아들을 보고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지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절대로 큰아들을 잊지를 않았습니다. 맞이를 무시한 적도 없습니다. 너무도 행복한 나머지 잔치를 먼저 시작했지만 큰아들이 도착했다는 소리를 듣기가 무섭게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함께 즐거워하자고 소매뿌리를 잡아 뚫었습니다. 그러나 질투심에 속이 뒤틀린 큰아들은 무책임한 동생에게 더 큰 관심이 쏠리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자신을 덜 사랑한다고 단정해버립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 사이에 더하고 덜하고를 가리는 식으로 나뉜 적이 없습니다. 작은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보인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반응에는 어떤 면으로도 큰아들과 비교하는 그런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큰아들도 함께 어울려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죠. 저로서는 쉬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출세했는지 우리는 늘 등급을 매기면서 끊임없이 비교하는 세상에 삽니다. 그러면서 누군가와 견주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선뜻 믿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이들을 칭찬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맞아, 난 저런 소리를 들을 자격이 없어 라고 인정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착하고 온유한 누군가에 관한 글을 읽을 때면 나도 그 정도는 선하고 따뜻하게 살지 않았을까라고 스스로 비교하며 웃습니다. 특별한 일을 해낸 인물들이 트로피나 상금 혹은 상품 따위를 받는 걸 보면 어째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거지? 라는 생각이 절로 떠오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한 이 세계는 성적, 점수, 통계로 가득 차 있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늘 다른 이들과 견주며 나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슬픔과 기쁨 가운데 상당 부분은 비교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전부는 아닐지라도 많은 부분은 아무 쓸데가 없는 비교 말입니다. 한심하게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그 처사를 우리는 우리 삶에서 날마다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인 동시에 어머니이신 하나님은 절대로 비교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일이라고는 결단코 없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그 사실을 잘 압니다. 하나님이 비교하지 않는 사랑을 주시는 한 아버지시지 얼마나 잘 알아요. 하지만 그것을 온몸으로 그리고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여전히 힘듭니다. 누군가가 아들이나 딸을 끔찍히 아끼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누군가가 아들이나 딸을 끔찍히 아끼는 걸 보면 당장 저 아이를 저렇게 아끼면
상대적으로 덜 아끼고 덜 인정받는 아이가 있겠구나라는 생각부터 듭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생각은 늘 비교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 발을 붙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여다보면 주님을 우리는 천국의 점수판 관리인 정도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커트라인을 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안달복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늘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시는 집에서 세상을 보는 순간 상황은 달라집니다. 아무하고도 비교할 수 없도록 자녀들에게 제각기 독특한 성품과 자질을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어머니처럼 자애로우셔서 결코 자녀들을 비교하지 않으신다는 이 진리를 마음속에 새겼더라면 이 큰아들은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멀찍이 떨어져서 그것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자리에 서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처럼 자애로우셔서 결코 자녀들을 비교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겼더라면 우리의 삶에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씨름해왔던 문제들 가운데 상당수는 눈 녹듯 사라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또 어머니이신 분이십니다. 이 아버지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격려하시는 분, 나의 삶을 붙드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시라면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어머니와 같은 모습, 그 자녀를 자기의 가슴에 품고 자기 암탈기 자기의 이 알을 품는 것처럼 자기의 마음에 품고 그를 끊임없이 토닥여 주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그 안에 같이 포함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어머니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두 가지의 성품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단코 비교하지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를, 비교하지 않으시는 우리 어머니이신 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나의 아버지이자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 우리의 삶에도 내가 누군가와 비교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거나 내가 누군가와 비교하기 때문에 내가 높아지는 그 자리에서 좀 내려서는 내 아버지가 되어가는 길로 좀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머리로는 합니다. 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것,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잠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한 손은 움켜잡고 한 손은 토닥입니다. 한 손은 우리를 이끌어내고 한 손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에게 있는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과 어머니의 모습, 하나님 이 모습들을 우리의 삶에 깊이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나를 비교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비교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고 비교하지 않는 마음으로 다른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구보다 낫기 때문에 행복해지고 내가 누구보다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동일하게 받는 존재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내 아버지를, 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가 자녀의 모습을 넘어서서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 금식 제16일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부르는 금식. 에스라 8장 23절 말씀.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면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에스라는 페르시아를 등진 채 아하와 강둑에 섰습니다. 앞으로 5개월 넘게 걸릴 긴 귀국의 여정을 생각하니 넘실거리는 강의 물결을 따라 그의 마음도 출렁입니다. 성인 남자만 1773명, 그리고 그들의 어린 자녀들과 아내들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정을 시작해야 하는데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감격보다 안전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강도떼들이 자주 습격을 하는 위험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금그릇, 놋그릇 등 귀한 성전 기물을 안전히 운반해야 하는데 안전을 지켜줄 기병과 보병들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찌해야 하나. 에스라와 그의 일행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명령을 내린 아닥사스다 왕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국고에서 내어가라는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기병과 보병들은 왕에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요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마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8장 22절 말씀. 왕에게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시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큰 노여움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한 바가 있어서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원수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 보병과 기병을 내어달라는 말은 부끄러워서 차마 할 수 없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간증했는데 기병과 보병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간증 따로 삶 따로 살 수 없어서 기병과 보병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믿음은 에스라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믿음의 모험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금식을 선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는 금식해야 할 때입니다. 금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결심을 굳게 붙잡아 줍니다. 이 땅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어린 자녀들과 가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원한다면 에스라처럼 금식해야 합니다. 에스라와 그의 일행은 금식함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셔서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도착했다고 말해줍니다. 살다 보면 간혹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입으로는 담대히 간증했는데 삶 속에서는 흔들립니다. 눈에 보이는 기병과 보병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싸움은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승패가 납니다. 바로 기도의 싸움입니다. 기도의 싸움에서 금식은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기병과 보병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에스라를 지켜주신 하나님은 우리도 지켜주십니다. 입으로 간증한 것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오늘도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묵상을 위한 질문. 하나님을 간증한 후에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서는 그 간증한 대로 살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제는 성령 충만했지만 오늘 잠깐 한눈을 팔면 다시 넘어지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간증한 것을 오늘 또 살아내기 위해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듯 주님께 꼭 붙어 있는 사람에게서 계속해서 간증이 열리고 또 커갑니다. 어제 내가 간증한 대로 오늘 살기 위해 주님께 꼭 붙어서 구해야 할 도움은 무엇일까요?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기도를 2분 동안 드립시다.
기도 포커스. 오늘은 보호를 위해 간구합시다. 시편 3편 3에서 6절 말씀. 그러나 주님은 나를 애워싸 주시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보호 기도를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다 마치기까지 우리는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지고 보호해 주십사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은 아직 천국이 아니기에 사고와 재해와 질병과 고통과 전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 모든 질병과 재해와 사고가 지나가도록 간구합시다. 애굽의 파리떼가 이스라엘에 건너오지 못하도록 구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도 구별하여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에스라가 눈에 보이는 보병과 기병을 의지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의 강도떼들로부터 보호해 주셨듯이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이제 마무리 기도합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은 아직 천국이 아니기에 살다 보면 병들 때도 있고 사고를 당할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겪을 때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지나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위기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감당할 힘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